오늘부터는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웨일즈는 18세기에 영적 부흥으로 유명했던 곳이었고 19세기에도 크고 작은 부흥이 계속되었었고 1904년에는 그 웨일즈의 대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웨일즈 부흥의 영향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는 세계 부흥 운동에 있어서 혹은 부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고 이 부흥의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 대해서 특별히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이것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되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웨일즈 전진 운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7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을 방문을 했고 그 중에서 웨일즈가 또 한 주일 동안 제가 여행했던 지역인데 그때 이제 웨일즈에서 현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주일날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들 여러 교회를 목사님 한 분이 담당하는데 영국인 교회의 한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교회를 이분이 맡아서 감당했는데 이유는 교회들이 이제는 뭐 노인들만 몇 분 남아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목사님에게 드릴 사례비를 모아서 드리면서 이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주일날만 돼도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 교회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 교회 일이 있으면 또 찾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교인들이 한 10명 남짓 됐어요. 그런데 제일 젊은 성도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연세가 많으신 이런 할머니들이 주로 계셨고 뭐 할아버지 되는 분들은 뭐 또 극소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교회당 벽에 이제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깃발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Forward Movement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웨일즈 지방에서 있었던 존 퓨의 이 웨일즈 전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그 성도들이 외부인이 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와서 뱅 둘러싸고 이것저것 또 자꾸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 뭐 다니면서 이것저것 또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깃발이 무슨 깃발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이러면서 이 Forward Movement 깃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깃발을 가지고 옛날에 전도하러 나갔느냐? 그러니까는 전도하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깃발은 뭐냐면은 노방전도할 때 쓰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앞에 딱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큰 북을 치는 사람이 앞에 딱 나서고, 그리고 뒤에 이 전도지를 가진 사람들이 쭉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이제 이런 노방전도 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아닌 이런 광장 같은 데에서 천막을 쳐놓고 혹은 그냥 노지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고 하는 운동이, 이게 이제 존 퓨의 전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진 운동을 젊은 시절에 자기도 열심히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취가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이런 현수막 걸듯 벽에다가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다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기념하고 그거를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들이 또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쭉 했는데, 자기들이 가장 잘 나가던 때 그 사진입니다. 가장 잘 나가던 때 사진, 흑백 사진인데 뭐 남자들은 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때의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개하던 분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베산이래, 베산. 그래, 베산이라는 이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인 이름인데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이거지. 자기 할아버지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사모님 이름을 본받아서 이름을 지었노라. 그거 참. 그러니까는 뭐 상당히 그 신앙의 어떤 뿌리와 모든 그 과거는 화려했다 하는 거죠. 과거는 화려했다. 그래, 이 전지훈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진운동이 그 교회가 산골짜기 한참 들어가서 있는데 오는 도중에, 거기도 내내 탄광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트레데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길 한번 들렀었는데 그 트레데가에 이 존 퓨의 전진운동 시작이 그 트레데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트레데가에 가면은 자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이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 바로 광장이고, 거기서 차 한 바퀴 돌려 나오면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좀 큰 뭐 이런 마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계탑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시계탑 앞에서 존 퓨가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말씀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그 집회를 돕는 여성 성도 두 분이 그분에게 와서 그 사역을 도우면서 전진운동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골 탄광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렸던 그 교회는 알고 보니까 그 존 퓨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운 교회래요. 그러니 뭐 얼마나 반가워요. 세상에 전진운동이 이게 얼마나 그 지역에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었는지. 왜 전진운동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하냐 하면은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전진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19세기 말에 복음을 전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던 존 퓨가 산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개척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천막 하나 가지고 가서 천막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러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존 퓨와 동역하던 이 셋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웨일즈 1904년 대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퓨의 전진 운동은 사실은
웨일즈 대부흥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거를 그만두고 목회길로 들어섰을 때 그가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 전진운동교회입니다. 교회 명칭 자체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대신교회인데 그 교회는 베들레헴 전진운동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전진운동의 결과 생긴 교회고 전진운동의 그 일원이 되었던 교회였죠. 그 교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26세, 27세에 목회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진운동은 저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운동 명칭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비치우드 파크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성도들은 몇 없습니다. 내내 노인들만 계셨고, 그런데 그 교회도 보니까 거기도 전진운동 사진이 벽에 쫙 있어서 이 교회들이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추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에 드렸던 교회도 여전히 우리가 잘 나갔었어, 잘 나갔었어. 우리 서대신교회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가 200명, 250명, 뭐 어떤 분은 300명도 모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만 해도 300명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이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면 동네방네 아이들이 다 쫓아오는데 걔네들 데리고 오면은 여름 성경학교 걱정이 없어요. 한 번만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은 200명 아이들이 막 뒤에 쫙 따라와서 그냥 예배당 안에 가득 차는데 얘네들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뭔가 하는 맛이 있었던 거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잘 나가던 때를 추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총무, 교단 총무를 지내고 있는 그 65세 장로, 여자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3년 전에 트레데가에서 존 퓨가 개척한 처음 그 교회를 폐쇄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존 퓨가 세웠던 교회를 폐쇄하는 마지막 예배 인도자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어쩐지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안 가고 다 뒤로 빼더래. 그래가지고 이방인인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끝으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존 퓨가 전진운동을 시작했던 트레데가에서 세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몰랐습니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래, 웃고 그냥 헤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었는데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 웨일즈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제가 그 트레데가도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광장에도 시계탑도 사진 찍고, 그리고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데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폐쇄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웨일즈 지방에 한때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그 운동의 그 그늘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폐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전진 운동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죠. 한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한때 우리도 잘 나갔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때 부흥으로 영광스러웠던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귀국을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골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리고 시골에는 지금 어른들이 죽고 나면 폐가가 되어서, 그 집이 폐가가 되어서 썩어지고 있는 이런 집들이 전국에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집값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자손들은 기대만 크지 팔려고 하면은 1억도 안 되니까 안 팔고 놔둬. 그러니 와서 살지는 않지, 집은 안 팔, 그냥 놔두지, 그러니 집은 썩어 문드러지지, 이래가지고 동네에 이 귀신집들만 그냥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70 은퇴를 했는데 이 후임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서 은퇴한 장로님이 장로님인 듯 아닌 듯 그냥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들은 70 은퇴입니다 하고 떠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목사님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골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웨일즈의 시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골 교회도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도시 교회들 그와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교회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는 현재 개척하는 그 교회들이, 목회하던 그 개척하던 목사님들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되면 그 교회들은 무조건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 안에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벌써 50대 중반 이렇게 된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고 은퇴할 시점이 한 15년 남짓됩니다. 이 15년 남짓되는 사이에 이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그 후에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역사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면 그게 그냥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후임 목사를 청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아마도 그런 교회들은 한 20년 목회한 목사님, 20년 이상 목회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저 퇴직금조로 교회 세 같은 거 정산하고 나면은 아마 교회 그냥 끝나고 말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무슨 대책이 없나? 대책이 없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총신 신대원 이 입학생이 이제는 정원 미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작년에 정원 미달을 겨우 모면했대요. 이번에는 무조건 미달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저는 뭐 그쪽에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쪽 계통에 활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답을 했어요. 일단 학생 정원부터 줄여야죠. 옛날같이 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 정원을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 그 계통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들도 일단 정원 줄이는 것이 일단은 1차 방법일 것이다. 뭐 동의해요. 뭐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현실을 먼저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이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오늘 이 85편 1절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즉 앞에서 선창자가 있어서 이 노래를 시작하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잘 나가던 때의 이야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지금 현실,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외면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으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모든 이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감히 대적자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민족들이 두려워 떨며 피하여 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수까지라도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민족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포로 생활에 이제는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렇다면 큰일이지요.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신다면 이 상황이 계속될 때인데, 소망이 없는 이 절망 상태가 계속될 때인데 그러면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민족의 기도예요. 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인도자는 선창자예요. 첫음을 잡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음을 맞춰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반주자가 반주를 하면서 음을 맞춰 놓죠. 악기의 음에 맞춰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노래는 악기가 없이 사람들의 소리만으로 찬송을 드렸는데, 선창자가 높이를 잡아서 노래를 시작하면 그에 따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처럼. 이 노래가 민족의 기도입니다. 이 노래가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다시 살리사,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살리사. 역사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시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노래이며 교회의 노래입니다. 민족의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입니다.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하여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청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본다는 것이 절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시겠지요? 하시겠지요? 주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이며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 현실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깨어남이 무엇이냐? 어웨이커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깨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깨어나야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면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남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각성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